네, 고맙습니다. 제가 오늘 머리를 모자랄 수가, 머리 좀 웃기죠? 고생해주세요. 예. 오늘 말씀 전하실 분은, 저 뒤에 오시네요. 뒤에 보세요. 박수 한 번! 접니다. 말씀 전할 사람 접니다. 웃기려고 했는데 많이 안 웃으시네요. 잠깐만요. 그래서 여기 지금 이거 말씀 전할 것도 뒤에 숨겨놓고 제가 안 전하려고 그랬는데, 네. 제가 오늘 간단하지만 전에부터 이제 은혜의 가족들하고 한번 나누고 싶었던 말씀이 있었어요. 제가 성경 말씀 먼저 한번 읽어드릴게요. 우리가 몸의 건강을 위해선 아침, 점심, 저녁 뭘 먹죠? 밥을 먹죠. 밥을 먹으면 그게 우리 몸에 에너지가 돼서 힘을 얻는데, 몸 말고 눈에 보이는 육신 말고 우리의 정신과 영의 건강을 위해서도 양식을 먹어야 돼요. 영의 양식. 그게 뭘까요? 기도 비슷하지만 틀렸어요. 뭘까요? 맞아요. 말씀이에요. 말씀을 먹으면 우리 영의 양식이 영이 튼튼해지고 육이 살이 찌고 건강한 것처럼 영도 건강해지는 거예요. 제가 영의 양식을 넣어드릴게요. 잘 들어보세요. 어떤 부자가 있었는데 그는 자세곡과 고운 배옷을 입고 날마다 즐겁고 호화롭게 살았다. 이게 지금 성경 말씀인데 제가 쉬운 말 성경이라는 걸 풀어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 대문 앞에는 나사로라는 거지 하나가 헌대투성이 몸으로 누워서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로 배를 채우려고 하였다. 개들까지도 와서 그의 헌대를 핥았다. 그러다가 그 거지는 죽어서 천사들에게 이끌려가서 아브라함의 품에 안기었고 그 부자도 죽어서 묻히었다. 부자가 지옥에서 고통을 당하다가 눈을 들어서 보니 멀리 아브라함이 보이고 그의 품에 나사로가 있었다. 그래서 그가 소리를 질러 말하기를, 아브라함 조상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나사로를 보내서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서 내 혀를 시원하게 하도록 해주십시오. 나는 이 불 속에서 몹시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하였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말하였다. 얘야, 되돌아보아라.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온갖 포사를 다 누렸지만 나사로는 온갖 괴로움을 다 겪었다. 그래서 지금 그는 여기 와서 위로를 받고 너는 고통을 받는다. 그뿐 아니라 우리와 너희 사이에는 큰 구렁텅이가 가로놓여 있어서 여기에서 너희에게로 건너가자고 해도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도 건너올 수 없다. 아멘. 그 예전에 그냥 기존에 번역된 성경을 보면은 그랬느니라 저랬느니라 하면 되게 말씀이 어렵죠. 근데 저는 그 성경을 한번 읽다가 쉬운 성경이라는 성경을 읽어요. 그러면 굉장히 막 옛날 이야기 동화 읽는 것처럼 되게 재밌어요. 제가 이렇게 이거 읽어드리니까 제 옛날의 직업이 뭐였을 것 같아요? 동화? 아니야, 권사님 아시면 저 뭐였을 것 같아요? 네? 이거 저기 뭐야, 맞히시는 분 상품 하나 드려야겠다. 뭐였을 거? 제가 학교에서 뭘 전공했을 것 같으세요? 네? 구연동화. 구연동화? 비슷하지만 100%는 아니에요. 네. 뭐였을까요? 빵장사? 제가 빵 잘 따게 생겨서 빵이 왔어요. 이러고. 네? 오! 어디 했어요? 오! 맞았어요. 네. 저 유아교육과 나와가지고 10년 동안 유치원에서 애들하고 이런 거 가르쳤어요. 약간 말투가, 그래서 그 애들 말투 같지 않으세요? 그렇죠. 맞아요. 네, 감사합니다. 오늘 제가 우리 은혜의 가족들하고 나눌 말씀은 부자와 나사로라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제가 이제 성경으로 읽어드린 것처럼 지금도 부자가 있지만 옛날에도 부자가 있었나 봐요. 그래서 부자 안에 집이 아주 으리으리한가 봐. 방이 100칸씩 있고 막 먹을 거가 진진하고 곳간에 쌀가마니가 쌓여있고 그 부자는 늘 부족한 게 없었겠죠. 가만히 누워서 아침 되면 얘야 밥 가져와라, 밥 가져. 점심 되면 밥 가져와라. 그 간식도 먹고 아주 으리으리하게 살았는데 그 앞에 부자 대문 앞에 누가 있었다 그랬죠? 거지 이름이 뭐라고 그랬어? 제가 아까 읽었을 때? 나사로가 누워있는 거야. 보면은 거지의 특징이 이렇게 잘 못 먹고 기운이 없고 그러니까 잘
잘 못 걸어 다녀. 누워가지고 게다가 또 몸에 좀 안 좋은 병까지 생겼나 봐. 누워가지고 배도 고픈데 막 간지러운 데가 있으니까는 막 긁다 보니까 또 지나가던 멍멍이가 거기서 그 아픈 데를 막 혀로 핥고 막 그런 거지 나사로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 들은 주일학교 성경 말씀을 얘기해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거지 나사로가 너무나 배가 고파서 부잣집의 문을 두들기는 거야. 어르신 제가 너무 배가 고픈데 밥 한 그릇만 주세요. 그랬더니 그 부자가 좀 마음이 착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근데 못된 부자였나 봐. 얘 이놈아 너는 평소에 일도 안 하고 그러니까 그렇게 거지로 살지. 이놈아 에이 더러워 이러고 밥을 주지 않았어. 그래서 결국은 성경에서 보면은 사람은 부자나 가난하나 늙으나 젊으나 언제 죽을지 모르지만 한 번은 죽게 돼 있죠.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부자와 거지였던 나사로가 죽게 됐어요. 근데 이 땅에서의 삶은 부자는 떵떵거리고 부족함 없이 살았는데 결국 성경 말씀 누가복음 16장에 보니까 결국 어디를 갔을까요? 지옥을 갔어요. 그리고 그 부잣집 앞에서 배가 고라서 밥 한 그릇을 구하던 그 거지는 천국을 가게 됐어요. 아마 제가 이런 걸 좀 풀어드리면 그럼 부자는 다 천국 가나 보다. 와 거지는 죄송해요. 부자는 다 지옥 가나 보다. 거지는 다 천국 가나 보다. 이거 맞을까요? 틀릴까요? 아니에요. 맞아. 그런 말씀은 아니에요. 예수님 말씀에 보면은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건 낙타가 이만한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만큼 어렵다고 하셨어요. 왜냐하면 부자는 부족한 게 없어요. 돈도 있고 몸이 아프네 병원 가야지. 그러니까 뭐 먹고 싶은 거 다 사 먹고 입고 싶은 거 다 입고 사고 싶은 거 다 사고 아무것도 아쉬울 게 없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굳이 뭐 기도할 필요가 없는 거야. 아유 하나님, 나 오늘도 먹을 게 많네요. 제가 좀 바빠서 여행 좀 갔다 올게요. 이러고 가고. 그러니까는 부자들은 그렇게 하나님을 찾을 시간이 없는 반면에 저같이 이렇게 소시민 같은 사람은 항상 뭐가 부족한 거야.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부족하지 않게 해주시고 우리 자녀를 지켜주시고 아프면 돈 들어가니까 아프지 않게 해주시고 항상 이렇게 부족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런 믿음을 갖게 돼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가장 부자 삼성이나 또 어디 부자 어디죠? 제가 막 현대 막 배우 막 그런 사람들은 정말 가끔 아주 진짜 한 10년에 한 번씩 그런 사람 부럽기도 하지만 사실 그런 사람이 저는 부럽진 않더라고요. 그런 사람들의 삶을 들여다가 보면은 겉으로 볼 때 그저 엉망이죠. 맞아, 형제님이 아시고 돈이 있으니까 어떻게 마약도 하고 막 세상에 나쁜 막 담배 막 이런 막 그 나쁜 그런 것도 있잖아요. 입에 담을 수 없는 부족한 것이 어디 그런 걸 하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믿음을 지키며 살려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어쨌든 이렇게 부자는 그 시대의 부족함이 없던 부자는 지옥에 가게 됐고 거지 나사로는 천국에 가게 됐어요. 그래서 아브라함 품에 나사로가 이렇게 안겨있는데 부자가 가 있는 지옥은 너무너무 뜨거운 거야. 그래서 저기 보니까 옛날에 그 우리 대문 앞에서 나한테 밥을 구걸하던 나사로가 있네. 그래서 아브라함님 제발 저 나사로한테 다른 거 밥도 아니고 이 손가락 끝에 물 한 방울만 적셔서 내 입에 해주세요. 그랬더니 안 된다고 하셨어요. 왜 안 될까요? 아까 말씀에 나와 있었어요. 맞아, 갈 수가 없어. 지옥하고 천국은 서로 보이는지는 안 보이는지 모르겠어요. 여기서 근데 보이는 걸로 목사 예수님이 이제 비유를 해주셨네요. 하지만 큰 구렁텅이가 없어서 갈 수가 없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뭐라고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천국으로 가는 길은 좁은 길이라고 말씀을 하셨고 그 외에 천국으로 가지 않는 길은 넓은 길이라고 하셨어요. 좁은 길을 갈 때는 어때요, 여러분? 막 이러고 갈 수 있어요? 못 가죠? 좁은 길, 빠질 것 같아, 이러면서 가죠. 이게 좁은 길이에요. 부자인 사람들은 자기가 부족한 게 없으니까 세상에서 호의호식 누리면서 막 이렇게 자기 마음대로 넓은 길을 가요. 내가 하고 싶은 거 하고 살다가. 하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 중에서도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은 좁은 길을 가려고 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좁은 길을 가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어떻게 사람의 몸으로 태어나셔서
예수님의 아버지의 직업이 뭐였어요? 목수. 맞아, 목수였어요. 지금도 이제 목수를 치자면 돈은 지금은 굉장히 잘 버는 직업이죠. 근데 예전에는 아마 그렇게 막 이렇게 막 높여주는 뭐 이렇게 뭐랄까 좋은 직업은 아니었을 거예요. 그래서 아마 좋은 노예까지는 아니어도 그냥 소시민이나 천민 이런 종류에 속했을 텐데 예수님도 그런 집안에서 태어나셨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존경이나 이런 거를 받으실 일이 없었겠죠. 그리고 예수님이 30년 동안 예수님 그 사람처럼 똑같이 이렇게 개인적인 생활을 하시다가 공생의 3년 기간이라고 하죠. 그 기간은 예수님의 사역을 하나님께 명령받은 사역의 길을 감당하셨는데 그게 뭐였냐? 사람들을 가르치고 고치고 전파하고 이 일을 하셨어요. 근데 쉽지 않았어요. 사람들을 가르칠 때 아픈 사람이 막 100m, 200m 수도 없이 줄을 서요. 그러면은 그 사람들을 다 일일이 기도해 주시고 어떤 때는 기도해 주다가 밥기도 놓치시고 또 예수님이 돈을 버시는 게 아니었기 때문에 돈도 넉넉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어떤 때는 제자들을 데리고 가다가 배가 고파서 길가에 뭐 있는 열매도 따먹으려고 하셨고 이럴 정도로 예수님은 그렇게 좁은 길을 가셨어요. 그래서 천국에 가는 길은 예수님의 삶처럼 좁은 길이어야 돼요. 그래서 내가 지금 생활이 너무 편해. 나는 부족한 게 없어. 그러면은 내 자신을 조금 돌아봐야 돼. 내가 지금 너무 넓은 길을 가고 있나? 이렇게 한번 돌아보셔야 돼요. 저는 아기가 몇 명? 5명이에요. 근데 일 안 다녀요. 직장 안 다녀요. 사람들이 저보고 걱정해요. 집사님 돈 안 모자라요? 왜 안 모자라? 모자라죠. 근데 왜 나가서 그러고 다녀요? 나 이러고 다니는 게 너무 좋아서요. 이래요. 왜냐면 물론 우리 아이들 5이라서 생활이 넉넉하지 않아요. 근데 너무 감사한 건 하나님이 그렇다고 남의 집 가서 꾸물어가게 하지 않으셔요. 저를. 그래서 저는 그 집에서 그냥 살림을 꾸물어가지 않기 때문에 집에서 살림하고 밥하고 남편 내조하고 애들 키우고 그냥 교회 다니고 이것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어요. 제가 금요일날 토요일날은 교회 기도를 가서 얼마나 울었나 몰라요. 하나님 나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애들 키우면서 나 그냥 기도하고 교회만 다니면서 살 수 있는데 왜 자꾸 나를 부르셔서 힘든 길을 가게 하세요. 정말 이렇게 기도해요. 제가 이제 우리 나눔팀이 여기도 오고 부평역에도 가고 또 개인적으로 하나님이 성경에서 죄라고 말씀하신 동성애와 이런 그런 나쁜 법들을 위해서 제가 또 싸우기도 해요. 근데 그 길이 쉽지 않아요. 어떤 때는 사람들한테 욕도 들어야 돼요. 어떤 때는 모욕도 당해야 되고 어떤 때는 저 어제 2시간밖에 못 잤어. 어제도 그 강의가 있어서 어떤 때는 잠도 못 자면서 기도해야 될 때가 있어요. 근데 가끔 정말 하나님 제가 왜 이렇게 살아야 돼요? 나 그냥 편하게 살래요. 나 그냥 우리 애들 키우고 우리 신랑이 벌어다 준 돈 가지고 나 살래요. 그리고 기도를 하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제 마음에서 말씀해 주세요. 딸아, 너는 받은 은혜가 있잖니. 내가 너한테 은혜를 줬는데 네가 그렇게 좁은 길을 가지 않으면 누가 좁은 길을 가겠니? 그리고 천국을 가는 길은 좁은 길이야. 이렇게 말씀을 해주세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세상에 돈 잘 버는 사람 저는 하나도 부럽지 않아요. 혹시 우리 은혜의 집 가족들 세상에 돈 잘 버는 사람 부러우세요? 조금 부러우신 것 같은데 대답을 이렇게 하는 거 보니까. 세상에 돈 잘 버는 사람 부러우세요? 부러워하지 마세요. 부러워하지 마세요. 저는 정말 그 사람들 하나도 안 부러워. 가장 부러워해야 될 건 뭐냐면 예수님을 마음에 품고 있는 그런 사람을 부러워해야 돼요. 아멘! 맞아요.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그런 사람은 겁이 없어요. 왠 줄 알아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니까 만약에 어떤 사람이 나를 아프게 해. 그러면 하나님한테 이르면 돼. 하나님, 저 사람이 나 아프게 했어요. 저 사람이 내가 그 나쁜 짓 안 했는데 나를 억울하게 했어요. 이렇게 하나님한테 일러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요 분명히 그 나쁜 사람한테 갚아주세요. 혹시 이런 거 경험해보셨어요? 저는 많이 경험해봤어요. 제가요 저번에 말씀드렸죠? 원래는 제 별명이 싸움닭이었어요. 제가 뭐든지 다 해결해야 돼. 나한테 조금만 싫은 소리 하면 그래서 막 이러고 막 따지고 싸우고 이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어느 날 예수님을 만나니까 제가 바보가 되는 거예요. 누가 나한테 화를 내도 제가 화를 못 내겠어요. 왜냐면 내가 화를 내면 그 사람하고 나하고 똑같은 사람이 되니까.
왜냐하면 나는 예수님이 내 마음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하고 나는 다르게 살아야 되기 때문에 나는 그 사람이 가는 넓은 길을 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가신 좁은 길을 가야 되기 때문에 그 좁은 길을 가려면요 어떻게 가냐면 첫 번째가 사랑해야 돼요. 아무리 나를 핍박하고 억울하게 하고 마음 아프게 하고 욕하는 사람이 있더라도 사랑해야 돼요. 근데 그런 사람 사랑하는 게 어려워요? 쉬워요? 어렵죠. 맞아요. 진짜 어려워요. 네. 그래서 저는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집에 가서 막 기도하면서 하나님한테 일러줘요. 하나님 그 김 아무개 걔 있잖아요. 걔가 아까 나한테 뭐라 그래가지고 제가 얼마나 마음이 아팠는데요. 하나님께 혼내주세요. 이런 기도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이 그 다음날이나 며칠 있다가 저한테 미안해요 이러고 사과해요. 저 최근에 그런 일을 2번이나 겪었어요. 어떤 목사님이 저를 막 마음을 아프게 해줘서 네 목사님 그냥 그러고 말았어. 그리고 기도했어. 하나님 저 억울해요. 나 그런 거 안 했는데 왜 저보고 그렇다고 하세요? 억울해요. 근데 말 안 하고 참을래요. 그랬더니 그 목사님 일주일에 전화 오셔서 수진 집사님 미안해요 이러고 전화 오셨어요. 무조건 나를 아프게 하는 사람을 조금 참아보세요. 그 당시는 참기가 힘들어요. 근데 그 순간만 그래 내가 한번 참아보자. 그래 좁은 길 가는 길이 천국 가는 길이라면 천국 가는 길이 예수님처럼 사는 거라면 내가 한번 사랑해보자. 그래 너 나한테 욕했지? 내가 하나님한테 일러줄 거야. 이거 차라리 기도를 하시고 참아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갚아주세요. 아멘. 또 좁은 길 가는 2번째 정직해야 돼요. 거짓말을 하면 안 돼요. 어느 누구 앞에서도. 제가 참 부끄러운 거짓말을 옛날에 한 적이 많았어요. 지금 그때도 교회는 다녔을 때예요. 한 10년 전에 교회는 다녔을 때지만 예배가 너무 가기 싫을 때가 있는 거야. 그럼 우리 교회에서 구역장님이 전화 와. 집사님 예배 왜 안 와요? 그러면 제가 뭐라고 했을까요? 예배 가기 싫어요 이랬을까요? 거짓말했어요. 집사님 죄송해요. 제가 오늘 몸이 아파가지고요. 근데 그때는 그 거짓말을 하면서도 죄인지 몰랐어. 그리고 나는 기도도 안 했어. 내가 가기 싫은데 어쩌라고 이랬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 그 정직하지 못한 거짓말이 얼마나 큰 죄인지 다가왔어요. 그 뒤로 정말 이런 코딱지만한 것도 하나도 거짓말 안 해요. 그래서 어떨 땐 민망할 때가 있어. 이거를 사실대로 말해야 되는데 그리고 말해요. 그냥 사실대로. 얼마 전에는 이런 일이 있었어요. 제가 주차장에서 차를 대다가 전화를 이렇게 받으면서 막 차를 대다가 앞차를 긁은 거예요. 근데 주변을 돌아보니까 아무도 없어. 제가 3초 동안 망설였어요. 도망갈까 말까 도망갈까 말까. 어떻게 했을까요? 어떻게 했을까요? 예. 그 차를 가서 보니까 앞에 번호판이 이렇게 반으로 꺾였어요. 그래서 하나님 저거 최소한 내가 저 사람한테 내가 차 저렇게 뗐다 그러면 최소한 30만 원이다. 하나님 어떡해요? 근데 거짓말할 수는 없잖아요. 사람들은 없지만 하나님이 보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쪽지에다가 죄송합니다. 제가 차를 막 긁었어요. 제 핸드폰 번호를 쓰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근데 그 다음날 그날 저녁에 마음을 졸이면서 했는데 전화가 안 왔어요. 그래서 뭐지? 그리고 딱 한 번 기도했어요. 하나님 죄송해요. 제가 차를 긁었는데 그래요. 물어달라면 물어드리는데 그냥 돈 많이 안 들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아시죠? 이렇게 한 번 기도했는데 그날은 전화가 안 오고 그 다음날 전화가 왔어요. 어떤 남자분인 거예요. 모르는 번호로. 그러더니 제가요 어제 마트에서 차를 댔는데 네네네 이랬어요. 그랬더니 제가 보니까는 번호판도 구겨지고 앞에도 긁혔더라고요. 그래서 죄송해요. 제가 그 다음부터 무릎 꿇고 전화 받았어요. 죄송해요. 그랬더니 제가요 근데 차에 까만 페인트가 있어요. 그래서 네네 그랬더니 제가 까만 페인트로 칠했어요. 그래서 감사합니다 이랬더니 마지막 한마디가 저를 눈물 나게 했어요. 제가 그때 왜 전화했냐면요. 네 한 20만 원 달라고 할까? 속으로 생각했는데 제가 왜 전화했냐면요. 네네 걱정하지 마시라고요. 이러고 전화 온 거예요. 놀랍지 않으세요? 내가 정말 이렇게 무릎 꿇고 앉아서 감사합니다. 막 이렇게. 네, 그런 일이 얼마 전에 있었어요. 근데 지금 생각하면 그분이 예수님 같은 거야. 예수님이 너 정직하나 안 정직하나 한번 시험해볼까 이러고 보내신 분처럼 어쩌면 전화해서 걱정하지 말라고 전화를 하실 수가 있어요. 번호판도 자기가 잘 이렇게 알아서 폈대요. 피고 긁은 것도 페인트 칠했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또 한 번 느낀 게 정직해야 되는구나. 그 순간 내가 3초 동안 5초 동안 돌아갈 것인가 말 것인가 고민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저를 보셨던 거예요. 너 얼마나 정직하나 보자. 사람들은 없지만 하나님이 보고 계셔. 이걸 알면 내가 정직하지 않을 수가 없겠더라고요. 좁은 길 가는 첫 번째 뭐였죠? 좁은 길 가는 첫 번째 방법 사랑하라. 맞아. 두 번째 방법 정직하라. 맞아요. 세 번째 방법 이거는 사랑하고 좀 비슷한 말이긴 한데요. 어려움, 상대방이 주변의 사람들이 어려움을 봤을 때 말로만 선행하지 않고 누가 힘들대 야 너 진짜 힘들겠다 이렇게 약 올리듯이 말로만 위로하고 하지 말고 해줄 수 있는 최선의 것으로 사람을 도와주는 게 좁은 길을 가는 길이에요. 예. 내가 뭐 돈이 없어도 괜찮아요. 근데 우리는 예수님을 믿잖아요. 누가 옆에 계신 분이 아프대. 그래? 내가 뭐 가진 건 없지만 우리 같이 기도할까? 이러고 진짜 마음을 다해서 기도 한번 해주실 수 있고 마음을 다해서 진정한 위로 한번 해주실 수 있는 게 그게 좁은 길을 가는 거라고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좁은 길을 가야 되는 이유는 한 가지예요. 아까 말씀드린 거 왜죠? 맞아요. 그게 천국에 가는 길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찬양에도 있잖아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근데 그 길 끝에 누가 계신다고요? 예수님이 계신대요. 만약에 저기 예수님이 안 계시면 나 갈 필요도 없어. 내 마음대로 넓은 길을 가면 살아야 돼. 하지만 이 지금은 우리가 힘들고 억울하고 때로는 배도 고파 때로는 슬퍼 때로는 화도 나. 근데 이런 것을 인내하며 참으며 좁은 길을 갔을 때에 그 길 끝에서 예수님이 그냥 이러고 계시는 게 아니라 팔 벌리고 아유 우리 아들 아유 우리 딸 세상에서 너무 수고하고 있었다. 좁은 길 오느라고 너무 수고하고 있었다 하시면서 우리들을 맞아주실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찬양하면서 가끔 기도하면서 많이 울어요. 하나님 나 지금 너무 힘든데요. 우리 예수님이 그 길 끝에서 이렇게 팔 벌리고 기다리고 계실 거죠? 이런 생각을 하면 막 힘이 나요. 우리 은혜 가족 여러분들도 힘내세요. 지금은 어려워. 내가 앞을 봐도 희망이 없고 뒤를 봐도 희망이 없고 아무도 나를 도와줄 수 없는 그런 상황이지만 근데 사람은 누구나 외로워요. 저도 애들이 5이고 남편도 있고 다 있지만 외로워요. 외롭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언제는 나 혼자인 것 같고 언제는 살기 싫을 때도 있어요. 그냥 하나님 나 확 데려가 주세요. 나 살기 싫어요. 이럴 때도 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좁은 길을 가며 힘낼 수 있는 이유는 그 좁은 길 끝에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기다리시기 때문이에요. 네, 우리 은혜의 가족들을 사랑하고 축복해요. 우리 다 같이 지금은 힘들어 희망이 없고 아무것도 보이는 것도 없지만 우리 예수님을 내 마음에 품고 예수님 만나러 좁은 길 같이 갑시다. 아멘. 사랑합니다. 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는 참 어려운 것 같아요. 때로는 참아야 되고 인내해야 되고 싫어도 해야 되고 좋아도 하지 말아야 되고 배고파도 참아야 되고 외로움도 참아야 되는 하나님 그런 어려운 길이지만 하나님 우리 은혜의 가족들 또 우리 나눔성도의 식구들 모두 마음에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날마다 넘치게 해주세요. 마음이 외롭고 슬플 때 주셔서 사랑하는 내 아들아 사랑하는 내 딸아 내가 네 곁에 항상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 위로를 받을 수 있는 우리 은혜의 집 가족들 되게 해주세요. 사람을 보고 의지하지 않고 내 눈에 아무것도 보이는 것이 없고 내가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예수님 한 분만으로 힘을 낼 수 있도록 우리 은혜의 가족들에게 날마다 새 힘을 부어주세요. 오늘도 그 길 끝에서 기다리고 계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